네,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시작된 세 가지 재앙을, 7재앙을 모두 보게 되었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7인재앙이 나왔고요. 이후 11장까지는 7나팔재앙이 보여졌었고, 또 이후 12장부터 14장에서는 7대접재앙이 나오기 이전에 잠시 다른 장면이 보여져서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장면이 나왔다면, 이후 이제 15장부터 18장에서 드디어 7대접재앙이 보여지면서 그렇게 세 7재앙이 모두 맞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7재앙들은 전체적으로 보며 알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세 재앙들을 7재앙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재앙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공관복음서에서 종말의 징조로 해주신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거나 또는 더 확장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이제 마지막인 7대접재앙은 최종적인 성격의 심판이어서 그 재앙이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완전한 파멸로도 나아갔음과, 또 그 재앙받을 대상들이 이제는 12장부터 14장에서 보여진 짐승 경배자, 적그리스도 경배자죠. 그들 이름도 더 구체적으로 보여진 것이었으며, 또 그렇게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주범인 이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또 지난주까지 17, 18장까지 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졌는데, 그것은 바벨론, 그 음녀의 정체였던 미혹과 또 핍박 때문임이 함께 보여졌었고요. 미혹, 핍박, 이것이 그 바벨론, 음녀의 정체였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 심판과 멸망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 모습은 또한 자신이 그렇게 미혹하고 핍박한 모습들은 그 바벨론, 음녀 자신이 육욕과 세상을 쫓아 살았기 때문인도 보여졌었던 것이고요. 육과 세상입니다. 육신과 세상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과 핍박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고, 그래서 멸망당한 것인데요. 지난주는 거기다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통해야 하는 자들 세 부류로 보여졌었죠. 왕들, 상인들, 선원들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들의 그렇게 애통했던 이유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했던 이유가 회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손실 때문이었던 것을 또 볼 때에, 결국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나 또 이 이들의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애통해하는 자들의 애통의 이유나, 결국 육신과 세상과 물질을 좇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또한 그래서 멸망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그 심판과 관련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마지막 장에서 이제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육신과 세상과 물질을 쫓으면 결국엔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바벨론도 그렇게 되었고, 그것을 애통해하는 자들을 또 앞으로 멸망을 예약해 놓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반대로 구원으로 갈 자들은 2장, 3장, 요한계시록의 현재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 현재 내용에서부터 계속 4장 이후에도, 2장, 3장 이후에도 계속 간간히 보여졌듯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세상과 육신과 물질, 이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지난주까지 보여졌는데요. 그래서 또 결국 육신과 세상과 물질을 좇지 않아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할 때 이제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가게 됨을 요한계시록 18장까지 해서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요구되는 그 교훈은 결국에 요약하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3장에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다음엔 다
환난과 뭐 심판 쪽으로 이 재앙들, 세 가지 일곱 재앙들이 나오면서 보여지면서 지난 18장까지 해서 마쳐졌는데, 그 원인들이 지난주에 결국엔 최종적으로 이제 더욱 잘 보여진 것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환난과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멸망으로 왜 나아갔는가. 그것은 육신과 세상과 물질을 쫓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2장 3장에서 행함 있는 믿음, 그 이후 18장까지 해서는 육신과 세상과 물질을 쫓지 말아야 된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과 세상과 물질을 쫓지 않아야 또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좇게 되면은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요약된 교훈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뭐 크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러한 모습들, 뭐 영적인 것들, 뭐 복잡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다른 성경의 책들과 똑같은 겁니다. 다른 신약 성경이나 뭐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과 똑같은 거예요, 교훈은.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뭐 요한계시록을 갖고 괜히 막 쓰잘데기 없이 사람 미혹하는데 막 써먹고 이래서는 안 되겠고요. 또 뭐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제 캐치해서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이제 그러한 신앙을 견고히 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심판과 관련된 부분이 지난주까지 해서 일단락되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구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제 계속해서 그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 이어지게 되는 그 첫 본문이 오늘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일곱째 나팔 이후, 일곱째 나팔 11장에서 이제 보여졌었던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대접재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또 최종적인 심판이었지 않았었습니까? 일곱 대접재앙은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재앙과는 또 다르게 최종적인 심판, 이 심판 나팔이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이 고린도전서 같은 데는 마지막 나팔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이 여기 계시록에서는 일곱째 나팔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일곱 대접재앙 16장부터 18장에서 주로 이제 보여진 것이었다면, 이제 오늘 19장부터는 그 반대편이죠. 심판의 반대편인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그 재림의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심판, 한편으로는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곱째 나팔 이후에 이제 이렇게 보여졌지만, 이렇게 펼쳐져서 보여졌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째 나팔 이후 16장부터 18장까지가, 물론 2장부터 14장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여러 또 장면도 함께 보여지면서 그게 다 포함된 일곱 대접 재앙 쪽으로 이제 쭉 이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한편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이 19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구원과 관련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직선상으로 쭉 계시록에서는 요한사도에게 보여졌던 것이지만, 함께 막 동시에 두 개를 보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보여주고 한쪽 보여주고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뭐 마지막 나팔 때에 뭐 이렇게 재림하신다라는 등 이제 이런 말씀들과 다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구원 쪽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찬양, 심판에 대한 찬양도 나오고 구원에 대한 찬양도 나옵니다. 근데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그 찬양도 나오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도 이어지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원 쪽이죠, 구원. 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아직 심판받지 않은 자들을 또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구원으로 완전히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나머지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곱 대접 재앙까지의 그 심판은 이미 또 재림 전에 마지막 종말의 징조로서 이미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차원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심판의 모습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또 구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겠고, 근데 마지막 나팔과 연관해 봤을 때는 또 이것이 함께 다 같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걸 수도 있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 나팔, 종말 때에 최종적인 심판도 이루어지고, 막 일곱 대접 재앙 같은 한편으로는 또 그리스도께서 또 심판도 또 나머지 심판도 하시고, 아직까지 그 재앙에서 심판받지 않았던 자들, 일곱 대접 재앙에서 그런 자들을 또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모습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으로 완전히 들어가기에 앞서서 나머지 심판이죠.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구원의 부분인데도 또 심판의 장면이 이렇게 또 곁들여서 나오는데 또 오늘 또 많은 또 이렇게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 심판도 아직. 그러니까 구원 쪽으로 가긴 갔지만 이 심판과 병행해서 나옵니다. 지난 심판의 쪽에서도 구원이 조금 병행이 됐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구원으로 가서 심판이 병행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 나머지 심판이 이제는 재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 일곱 대접 재앙 같은 재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저들과 전쟁을 하시며 이게 직접 심판하심으로 말입니다. 직접 또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심판도 이루어지고 이젠 그래서 이제 더 완전한 구원으로만 이제 가기 앞서서 나머지 심판을 다 이제 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또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에서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찬양이 나옵니다. 심판에서 이제 구원으로 넘어가는 심판에 대한 찬양도 나오면서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구원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도 또한 이 심판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에서. 그래서 1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라며 지난주까지의 바벨론 멸망 이후의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 일 후에 할 때 바벨론 멸망이죠. 바벨론 멸망 후에 그래서 이제 내가 들으니 하면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다음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라며 이제 찬양의 주체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누가 이제 찬양을 하는지가 보여지는데 이들은 지금 지난주 18장 20절에서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신원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라고 한 것에 이어지는 그런 문맥으로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신원, 복수 하신 것에 대해서 막 즐거워하라라고 했단 말이죠. 지난주 18장 20절. 거기서 이어지는 문맥으로 볼 때에 하늘의 이 허다한 물이라는 것이 바로 좀 이따 6절에서도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비슷한 말이 나오는 그런 문맥을 볼 때 거기서도 허다한 무리, 또 음성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 여기처럼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이렇게 나오듯이 말이죠. 그 문맥을 볼 때에도 주로 구원 얻는 성도들이 될 것이고요. 구원 얻는 성도들. 주로 이렇게 구원 얻는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다. 물론 천사들도 함께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으로는 일단 성도들 쪽이 주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그 찬양의 내용은 그럼 무엇이냐? 거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며 우선은 바로 이 구원 쪽과 관련된 찬양을 합니다. 구원. 구원. 지난주 심판이 이렇게 바벨론 심판이 마쳐지고 이제 구원을 또 찬양하는 것이 일단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인한 성도의 구원이기 때문에 다음 2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심판을 찬양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심판을 찬양하는 장면. 바벨론 악인에 대한 심판으로 인한 이 성도의 구원, 이것을 지금 찬양했죠. 그래서 또 왜냐하면 하면서 이 심판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좀 이따가 구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찬양하는 장면, 거기 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또 왜냐하면 이란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큰 음녀이 바벨론이죠. 음행으로 미혹해 했던, 우상숭배하도록 미혹해 했던 그 바벨론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그녀의 손에, 그 음녀 바벨론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라며, 지난주까지 이 두 장 17장 18장에 걸쳐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신 사실과 그로 인한 이 복수 신원의 사실이 얼마나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이었는지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아주 참되고 의롭다. 바벨론을 심판하신 거, 그래서 신원하신 거, 그것이 정말 참되고 공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의 성격을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바른 자들, 성도들을 괴롭혔고 핍박했기 때문에 저들을 심판하는 것, 바벨론이 심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타당합니다. 참되고 공의롭고 의롭습니다. 라고 찬양을 한 것이죠. 다음 3절은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게 찬양이 된 것이죠. 그 이유를 여기 얘기했던 것이고요. 다음 3절은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라고 하여서 이제 그 심판이 담겨진 구원의 찬양을 다시 하게 되고요. 처음에 구원. 근데 거기에 왜냐하면 심판이 또 담겨져 있는 구원이었죠. 그 찬양을 다시 하게 되고요. 할렐루야라면서 이어서 그 연기가 그녀의 연기입니다. 그녀의 연기, 이게 바벨론의 연기죠. 멸망의 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라며, 지난주 이 바벨론의 심판이 결정적으로 불에 태워지는 심판이었던 것과 같이 18장 8절에 나왔었죠. 결정적으로 바벨론은 불에 태워지는 심판이 결정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만, 그와 같이 여기 연기를 지금 말을 하되 그것이 영원하다, 세세토록 하다, 그래서 영원하다 하여서 이 바벨론, 그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 영원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4절은 약간 이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졌어. 거기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라고 또 찬양을 한 것이죠.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래서 이건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보여진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주요 존재들이었던 24장로들과 네 생물의 다시금 지금 뭘 찬양한 겁니까? 아멘 할렐루야 했는데 뭘 찬양이 된 거죠? 심판이 포함된 구원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서요. 아까 할렐루야도 심판이 포함된 구원, 여기서 할렐루야도 바로 심판이 포함된 구원이죠. 그것이 나와서 그걸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서 이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배경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하는 이 천국과 구원과 관련된 곳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그죠? 갑자기 네 생물 24장로들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 보좌 앞에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과 구원과 관련된 곳이 지금 찬양을 하는 배경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 곳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분위기로 넘어간 것임도 보여지는 데다가 지금 이 19장은 이런 걸 볼 때에도 이제 구원의 분위기로, 구원의 단계 쪽으로 이렇게 구원과 관련된 쪽으로 넘어간 것이 보여집니다. 뭐 그전에도 우리 심판, 뭐 재앙 관련, 환란 관련된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잠깐 나오는 경우는 다 구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는 본격적으로 또 글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분위기로 넘어간 것임도 보여지는 데다가 그래서 또 이제 다음 5절과 같이 보호자에서 그 아까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라며 이제 그 하나님 보호자와 관련된 구원 쪽의 찬양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찬양을 잠깐 구원으로 시작했다가 심판에 관련된 찬양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오면서 구원 쪽의 찬양으로 본격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호자에서의 음성이 이제 나올 내용상 봤을 때 이 보호자에서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것은 또 아니라서 뒤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 당신이 당신을 찬양하라는 내용은 어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서 누구인지는 뭐 천사들이거나 뭐 아니면 아까 24장로들이거나 내생물 이 중에 하나이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누구인지는 근데 확실치는 않지만 뭐 어쨌든 하나님 이 보호자 이 구원 쪽과 관련되어서 찬양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됐지 뭐. 누가 이 음성을 냈는지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라며 바로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이런 이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들 이 성도들에게 이제 요청과 명령을 하기를 이 보호자에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와서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바로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인 거죠.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요청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5절의 요청과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다음 6절과 8절에서는 이제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구원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 하나님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라라고 지금 여기 5절에서는 나왔지만 이것이 뭐 어떤 성격일지 잘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지만 이 뒤에 그 찬송하라는 것의 응답으로 성도들이 정말 찬송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원과 관련된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5절에서도 구원과 관련된 찬양을 요구했던 것이구나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까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문맥을 볼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6절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라고 하는데 이때 이 소리는 앞서 1절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란 말과 같은 표현에다가 여기 나오죠. 허다한 무리의 음성 아까 1절도 나왔고요. 그 말이 거기에다가 여기 물소리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물소리, 많은 물소리, 큰 뇌성 그것도 그것과 같이 들릴 정도로 더 추가된 큰 소리를 말을 하기에 그때와 같이 주로 성도들이 이 찬양 소리의 주체가 될 것이고요. 지금 아까도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주로 될 텐데 또 혹 천사들도 함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들도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때문에 천사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포함할 수 있겠고, 근데 어쨌든 문맥상은 주로 이제 성도들 쪽으로 일단 더 이제 볼 수는 있지만 뭐 천사들도 다 포함될 수 있겠고요. 다음 그 내용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며 일단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찬양이. 그 다음에 이어서 7절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라면서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찬양을 하는데요. 아까 통치를 찬양하고 이번에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또 찬양합니다. 근데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찬양의 이유를 보여주기를, 이제 여기서 어떤 성격의 찬양인지가 여기서 나오죠. 이 이유가. 그죠? 일단은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앞에서는 통치와 그 영광을 막 찬양했는데, 그 다음에 왜냐하면 왜 이렇게 찬양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것을 찬양하는지가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찬양하는지가. 그래서 바로 거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란 말은 이제 원어상 결혼식입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 거기다가 잔치라는 말이 붙으면 어린 양의 결혼식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혼인. 근데 어쨌든 여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건 더 쉽게 결혼식, 그냥 어린 양의 결혼식, 혼인 잔치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결혼식이 이르렀고, 또 그 아내가, 그의 아내죠.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는데, 그 말 앞에 자신을 예비하였으니가 됩니다. 원래는 더 정확히 자신을, 그 아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으니, 준비하였으니 이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사, 예비가 됐기 때문에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인데, 허락했다는 말은 더 정확히 주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그 아내에게 주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뭘 주셨느냐? 바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를 주어서 입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아내가 준비되었기에, 잘 봐야 됩니다. 여기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고 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또 이제 막 예정론 쪽으로 뭐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대로의, 원어대로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거의 이르렀는데, 이제 왔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되어서 그래서 그에게 세마포를 주어서 입게 하셨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결혼식이 다가와서, 어린 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결혼식이 다가와서 그 결혼할 자격으로 준비된 아내에게, 결혼할 자격으로 준비된 아내에게 이 정결한 세마포를 주셔서 입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아까 찬양의 이유가 그것이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와 결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이건 구원입니다. 구원. 신부된 아내,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의미하기에 결국 뭐예요? 구원을 주신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구원과 관련된 찬양으로 이제 완전히 넘어온 것이죠. 이게 이제 구원과 관련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잘 보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에게나 세마포를 주셔서 그렇게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내 될 자가, 결혼을 받을 자죠. 결혼식에 들어갈 자,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될 그 아내 될 자가 여기 예비하고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마포를 그냥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하였으니, 예비하였으니라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세마포를 그렇게 받게 되는지가 궁금해지게 되는데요. 예비 준비? 또 이제 이상한 쪽으로 또 끌고 가죠. 예비도 했다고 하면. 그거 내가 영접기도 했던 거 예비한 거야.
이걸로 이제 끝나기 쉽죠. 또 아예 안 보던가 번다 할지라도 뭐 내가 뭐 영접 기도하고 교회 다녔으니까 예비된 거겠지. 뭐 내가 뭐 아내야 이런 쪽으로 이제 갑니다. 내가 세마포 받을 자격 돼. 난 이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구원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착각하도록 뭐 자신이 생각하던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던가 하기 쉽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 예비와 준비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세마포를 받는 자들이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는데 그 세마포를 받을 자격이 바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인데 뭐 어떤 준비인지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여기 보여집니다. 다음 8절 하반절에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로다.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란 말은 더 정확히 공정한 행위, 뭐 공의로운 행위, 뭐 의 이거예요. 의. 성도들의 의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자기의 의가 그 말도 되고 공정한 행위, 여기 그냥 옳은 행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라고 하여서 바로 이 옳은 행실과 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그리스도로 인한 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보여야 할 의가 있다라는 것. 어떤 식으로 해서 옳은 행실로 인해서 그걸로 보여야 한다라는 것. 여기 또 딱 드러났죠.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만으로 우리의 모든 의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칭의 단계로 구원의 시작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보여야 할 의가 있어요. 근데 성화라고도 할 수 있죠. 아까 칭의했다면 이제 성화. 이게 필수적입니다. 선택적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 말만 딱 봤을 때 우리는 또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옳은 행실?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단순하게 보면서요.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도가 된 자, 즉 성도가 된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거룩해진 자가 성도죠.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는 것은 원래 원어상도 두 단어예요. 거룩해진 무리들, 거룩해진 자. 어떻게 믿음으로 인해서 칭의를 받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거룩해진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룩해진 자를 두고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그 옳은 행실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칭의를 받고 옳은 행실은 성화 차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갖고 행실도 갖고 내지는 칭의도 갖고 성화도 갖고 이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자면 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해왔던 말대로 말을 하자면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이는 자들이 믿음에 따른 행함 여기 성도들 이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옳은 행실 이것이 행함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했을 때 성도들 이건 믿음 옳은 행실 이건 행함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이는 자들이 그와 같이 아까 그 세마포를 받고 또 결혼식을 거쳐서 이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결혼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그때 2장, 3장에서도 보여줬고요. 흰 옷 이런 것들도 보여줬고 다 이것이 반드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혼인잔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복을 왜 입지 않은 예복 내어 쫓으라.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청함과 택함이 거기서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게 뭐가 됩니까?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예복, 택함, 완전한 택함은 예복, 행함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나왔고 2장, 3장에서도 또 보여졌고 여기서 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결혼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이것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따른 행함 내지 달리 말해서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 요한계시록의 현재의 내용에 해당하는 2장, 3장에서 그 결론 내지는 요약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간간히 보여지고 있었던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여졌습니다. 간간히 보여지고 있었던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다른 성경의 책들과 같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그 핵심이자 교훈이 되는데요. 행함 있는 믿음이 내지는 믿음에 따른 행함.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막바지에 이제 구원과 관련하여 말을 하는 여기에 이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 교훈과 그 핵심과 요구가 다시 여기 등장한 것입니다. 2장, 3장에서 이렇게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 요약하면 공통된 건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 그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재앙의 내용이 쭉 18장까지 지난주까지 딱 나오고 나서 다시 구원으로 넘어가는데 다시 나온 거예요. 다시 구원 찬양하는 가운데 바로 그냥 등장합니다. 땅 하고 딱 보이죠. 아,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핵심이구나.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 4장부터 18장까지의 그 재앙, 세 가지 일곱 재앙들 관련된 거 막 심판 쪽으로 쭉 나왔기 때문에 그 앞뒤로 딱 이제 구원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더 제대로 나오는 데서 볼 때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앙, 환란, 이 심판 쪽에서는 뭘 하지 말라라는 것이 또 지난주 18장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여줬죠. 육신과 세상과 물질을 버려라. 이것으로 요한계시록이 요약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고 막 이것저것 나오니까 한 것 같지만 그거 다 크게 정한 게 없습니다. 이러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된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것 뿐이지,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이것으로 요약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이 신약이나 구약까지도 마찬가지. 다른 책들의 요약과 똑같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도. 그것입니다, 그거. 네? 다시 땅 등장하니까 보여지잖아요. 뭘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할지. 믿음에 따른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행함 죽여놓기를 얼마나 지금 예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들마다 행하고 있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배나 지옥자식 만들어요. 그거 한 번 젖어들면 못 빠져나옵니다.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게 행함 죽이기, 예정론에서 이제 만든, 가르칠 때도 점잖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잘 넘어갑니다. 양의 옷을 입은 것이죠. 네? 일인데 원래는 양의 옷을 입고 점잖게 아주 천사와 같이 그걸 가르쳐 놓으니 사람들이 안 빠져듭니다. 너무 또 교리가 좋으니 대충 이렇게 믿어도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니 또 점잖은 분위기에 천사 같은 분위기로 얘기를 하니 그냥 다 빨려가는 거야. 다 지옥으로 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암만 얘기해줘도 못 빠져나와요.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명이라도 깨닫고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함 있는 믿음. 자, 그래서 다음 9절에서는 그 중요성까지 확인해 주는 내용이 나와서요. 그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 행함인 믿음에 따른 행함, 그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까지 확인해 주는 내용이 9절에 또 나와요. 이어서. 그래서 천사가 갑자기 등장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지지난주 17장 1절에 등장했던 천사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천사들이 등장해서 막 요한 사도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했던 것이 나왔기 때문에 또 등장해도 크게 중요해 신경 쓸 건 없는데요. 어쨌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또 기록하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혼인이 결혼식이란 말인데 어린 양의 결혼식 잔치,
혼인잔치에 청함,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의 청함과 부름이라는 것은 아예 택감까지 완전히 이제 끝나는 부름이죠. 그겁니다.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부름.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했을 때는 또 그것과 약간 구분이 되죠. 거긴 청함과 택함이 약간 분리가 되는데 여기는 다 택함까지 포함된 청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라며 그게 아무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며 그러기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것인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들어가게 청함을 받아 들어가면 정말 복이 있지만 얘기를 해주면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딱 이 의미가 여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은 여기 또 복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구원과 천국의 복인 것이고요. 다른 것이 아니죠. 구원과 천국의 복입니다. 또 그러면서 여기에 누가 그 잔치에 이렇게 청함, 부름을 받는가가 암시된 것은 방금 아까 8절에서 보여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인 자가 이렇게 부름을 받음을 내포하며 다만 여기서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사실, 즉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예? 그걸 더 강조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자가 정말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이는 거, 그거 믿음에 따른 행함. 그걸 여기서 구원을 딱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중요성, 그걸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9절 하반절과 같이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진실한 말씀, 참되신 말씀. 예? 그것은 라고 하기로라고 하여서 그렇게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인 자가 아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을 보인 자,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인 자가 구원에 들어간다. 지금 복이 있도다 했지 않습니까? 복이 있도다라는 그 사실이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 참되신 말씀, 진실한 말씀. 이것은 절대 변개되지 않고 거짓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을 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뭐 이럴 때도 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대요. 근데 그것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것을 그렇게 신경 써라라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있어. 이거 분명히 구원받아. 근데 이건 또 진짜야. 진실돼. 이걸 한 번 더 해주죠. 그러니까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 뭐예요? 그 앞에 것,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아까 청함을 받는 자는 이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라. 어떻게 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 때 그 빼앗을 자가 없도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신다는 하나님 쪽의 차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앞에 것, 다 그 앞에 것, 제대로 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 이것을 신경 쓰라는 것이 원래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지금 그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 것이 지금 이 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십 번 읽어보십시오. 수십 번. 수백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느낌이 확 와닿을 겁니다. 여기 뭐 복되도다 참되신 말씀이다. 이것으로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는지가 수십 번 읽어보세요. 나에게 뭐가 와닿는지. 이렇게 하라라는 것이 그냥 느껴질 겁니다.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제발 그 복이나 뭐 참되시다. 나는 대충 했는데 이거 주신다나. 이것에 초점을 맞춰갖고 그냥 앞에 것은 다 놓쳐갖고 결국 지옥 가는 일 생기지 마시고 앞에 것에 강조점을 갖고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신다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앞에 거 좀 신경 써라 라는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알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 보이고 이거 신경 쓰고 이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정말 매진해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뒤에 거 그냥 맨날 갖고 잔치하고 앉아있고 말이죠.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에 거 신경 써야지 들어가지. 자기들끼리 뭐 여기서 잔치하고 다 지옥 갑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을 맨날 예종론에서 맨날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맨날 은연중에 돌려가서 맨날 간접적으로 돌려가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 잔치하고 앉아있어요. 지옥 갈 잔치죠. 지옥 갈 잔치. 어처구니들이 없습니다. 근데 돌려놔요. 간접적으로. 와, 점잖게 막 천사의 모습으로 돌려서 그냥 이거 신경 쓰게 만들어 놔서 뒤에 것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더욱 아까 그 사실의 중요성,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인 자가 정말 구원으로 들어간다. 이런 자. 이것을 아주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더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10절은 그렇게 천사가 강조한 그 중요한 이 구원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런지 거기 내가 요한 사도죠. 그 발 앞에, 그의 발 앞에, 아까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이 지금 사실 요한의 이런 모습 속에서도 얼마나 이것이 확 자기에게 와닿는지, 우리가 와닿아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껴야 할 그 부분. 이렇게 성도의 옳은 행실을 보여야 구원받는다. 정말 성도의 옳은 행실, 뭐예요? 믿음에 따른 행함. 이거 정말 신경 써서 구원 받아라. 이것이 확 와닿은 것이었겠죠. 이 요한 사도에게.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바로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우리가 글로 이렇게 이제 성경도 다 글로 적혀 있는데, 우리가 느껴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무슨 성우들이 성경책 읽어주는 게 이거 끝나죠. 근데 우리가 직접 읽을 때, 문맥까지 쫙 하면서 읽을 때 그 느낌이 확 와닿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 느낌도 알고 도대체 무슨 마음에서, 무슨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대로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고. 근데 성경을 다 집어 제쳐놓고 딴 얘기는 하고 있으니 이런 걸 생전 알 일이 있고,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알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바르게 갔다가도 또 미혹당해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성경을 제쳐놔버리면 또 미혹 자리에 또 들어갑니다. 대단한 분들도, 정말 바른 자리에 온 분들도 미혹당하는 건 목격을 해요. 수도 없이 목격을 합니다. 요새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 목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에서 떠나가면 안 돼요. 아주 순전하게, 순수하게 말씀에 들어가서 거기에 젖어 있고, 특히 목회자들은 거기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요. 그 성도들도 그것에 같이 따라가야 되고요. 그거 못 쫓아가는 성도들은 무수하거든요. 왜? 잘못된 말씀에 맨날 젖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말씀으로 들어가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못 견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진짜 내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정말 그 말씀을 알고 싶어갖고 막 간절해집니다. 제대로 알고 싶어갖고요. 그게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진짜 말씀으로 들어가면 다 도망가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딱 드러나죠. 근데 사모하는 마음, 정말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대로 일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걸 또 제대로 알고 막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증명돼요. 그 말씀을 볼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을 보면서 나 정말 그러한가. 그 베레아 사람이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죠. 정말 이런 것들을 다 해갖고 내가 이건가 아니면 집에 가서도 찾아보고 막 정말 이러한가 수십 번 읽어보기도 하고 막 그 안 해요. 그래도 그 무슨 믿음을 갖길 바라고 무슨 구원을 받길 바랍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것대로 내가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래야 구원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이미 끝나고 제쳐놔 버렸습니다. 딱 봐도 이 사람도 지옥이죠. 이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보여요. 말씀을 제대로 보다 보면 이거 뭐 온통 지옥 가게 생겼네라는 게 다 보입니다. 제대로 알 일도 없고, 그러니까 딱 봐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모습들이 다 보여지고요. 응? 자, 그래서 어쨌든 그 구원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런지, 그 청사가 강조한 중요한 구원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런지, 거기 내가, 요한 사도가 막 그의 발에 엎드려 청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너 요한 사도나 아니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진 내 형제들, 그러니까 온통 그 성도들 얘기한 거죠. 너나 그 성도들과 같이 함께 된 종이니, 예? 형제들과 함께 된 종, 여기 한 단어입니다. 원래 같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함께 된 종, 형제들과 함께 된 종,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종이다, 이걸 말을 한 거예요. 이 너희 성도들과 같은 나도 그냥 종이야. 예? 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면서 천사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자신도 함께 종된 자라고 하면서 금하고, 이어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이 되었어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대언의 영, 예견의 영, 원래는 예언하는 쪽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예언의 영이 예수님의 증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무엇이다. 이게 거꾸로 볼 수 있고 동사와 이 서술을, 이게 주어와 서술을 바꿔도 되는 건데,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예언의 영이 예수의 증거다. 그러니까 천사가 예언의 영이라는 것이죠. 대언하는 정도의 영이로 예수를 위해서 증거를 할 뿐이다 라는 의미의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건 대언의 영이야, 예언의 영이야, 이렇게 지금 자기를 얘기한 것.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경배하지 마. 나는 그 예수님을 대언하고 이렇게 대신하는 것 뿐이야.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한 것이다. 난 경배하지 마.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10절에 이런 해프닝은요, 그만큼 아까 7절부터 9절에서 중요한 구원의 말을 했음을 부각시켜주는 것입니다. 아주 7절에서 9절에서 아주 구원의 말이 아주 중요하게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이 여기 지금 딱 나온 것 뿐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이 얼마나 그런 자들이 구원으로 간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에게 지금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 속에 담겨 있는, 혼인잔치는 그냥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걸 여기 좀 강조해주고, 이러한 해프닝까지 보이면서 지금 또 구원을 그래서 찬양했던 앞부분에서 그게 이제 보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심판에서 구원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찬양과 함께 심판으로 찬양했다가 구원으로 넘어갔어. 구원 쪽으로 갔죠. 그래서 그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으니, 구원 쪽이니까 이제 혼인잔치. 그래서 그것이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나왔다면, 다음 11절부터 21절에서 이제 마지막 나머지 부분이죠. 거기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또 아직 그동안의 재앙들에 의해 심판받지 않은 대상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재앙들, 일곱 대접 재앙들, 거기서 이제 최종적인 심판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도 아직 심판받지 않은 대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직접 심판하시는 내용까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것이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그중 먼저 11절부터 16절에서는 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먼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이게 어떠한 모양이신지 그 묘사가 쭉 나와서, 먼저 11절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고 이 하늘에서 오실 사실을 보이면서요, 하늘이 쫙 열려서
거기서부터 재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이란 것보다도 원래는 불리우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란 말은 원래 아니에요. 이렇게 불린다라는 분의 그리스도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름은 아닌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백마와 탄자가 있는데 뭐라고 불리냐면은 그 불리우기를 불리우기를 충신과 진실. 충신은 다른 말로 신실과 진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실과 진실은 또 다른 것이죠. 진실은 정직하고 참되다 이런 것이고, 신실은 충성하고 변함없다라는 것이죠. 변함없다 이건데, 어쨌든 신실과 진실이라 그가 백마탄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하는데, 일단 여기 흰말 백마를 탄 모습은 전에 그 6장 2절에도 나온 그리스도로 위장한 미혹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면요. 그때는 그리스도로 위장했던 어떤 미혹하는 자였습니다. 그게 이제 백마탄자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요. 백마탄자. 또 여기 신실과 진실로 불리운다. 아까 했죠. 충신과 진실. 신실과 진실로 불리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변함없고 신실, 정직한 진실, 변함없고 정직한 이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고 진실.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 심판을 공의로 심판한다라고, 심판을 공의로 하시면서 싸우는 모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좀 이따 나올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전쟁과 심판 같은 차원입니다. 여기 심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 심판하며 전쟁하며 심판하신다. 심판하며 전쟁하신다. 이건데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공의로 그것을 공의로 정확하게 공평하게 변함없고 아주 정직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이런 성격으로 처음에 그리스도가 딱 소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점이나 오류가 없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이러한 신실과 진실과 공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 거룩의 모습, 의로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모습도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을 또 당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실, 변함없고 진실, 정직하고 공의, 공평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대충 이러면서 괜찮아 무슨 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야, 이렇게 이제 쫀쫀하게 에이 발발 떨면서 그럴 필요 없. 이런 자들 다 지옥 갈 자들이에요. 미혹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쫀쫀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아라.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물론 이제 유치한 차원의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했을 때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그 수준이 어른이 못 돼서 어린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 이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쫀쫀이나 쪼잔이네 무슨 이런 것 다 육신적인 판단들이죠. 이런 것에 또 미혹 당해갖고 말이죠. 예? 지옥으로 가는 데 없이 말이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라는 것은,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라는 것은 전에 1장 14절이나 2장 18절에서도 저 앞부분이죠. 예수님이 막 보여지고 있었을 때에, 또 이제 2장 3장 7교회 나올 때도 막 보여진 모습으로서 바로 뭡니까?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무엇이든 꿰뚫어 보시면서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요. 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심판하실, 어쨌든 심판 쪽이에요. 심판. 자, 또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 이것은요 원어상 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온 그 면류관과는 또 다른
면류관이 뭐 짐승이나 뭐 이런 뭐 적그리스도나 뭡니까 뭐 거짓 선지자들도 막 쓰는 모습들 뭐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면서 부터해서 막 여러 이제 면류관이 나왔는데 그것과는 또 원어상 좀 다른 왕관입니다. 그래서 왕되심이죠. 진정 왕되심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되심도 좀 이따 뒤에 나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게 또 심판과 관련된 왕으로서의 등장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심판 쪽으로 계속 지금 분위기가 아까 제이리마 시대 막 심판 안에 싸우더라고. 이 심판 또 막 불꽃 같은 눈 그것도 심판. 여기 왕도 이제 좀 이따 나올 것처럼 어쨌든 심판 쪽이 되는 것이고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는 것은 여기 이제 이름이라는 게 진짜 이름입니다. 아까 신실과 진실은 분리웠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대요. 그리스도밖에. 그것은 전에 2장 17절에서도 그 일곱 교회에 나올 때 2장 17절에서도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흰돌 위에 구원 차원에서 그때 말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라. 구원받는다. 일곱 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근데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그것을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받는 자만 안다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그때 뭐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부활 이후에 얻는 새 이름이거나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서 사용할 새 이름 등을 의미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던 것처럼 부활 이후에나 천국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인데 새 이름이 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이름이 나중에 천국에서 바뀐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이름이 바뀌게 되는구나 나중에. 근데 그럴 것이라고 추정을 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때 사용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일 것으로 이제 추정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도 이름이 바뀌시는 거예요. 네? 천국에서 다 이름이 바뀌어서 새 이름이 이제 다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 땅에서야 육신의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어진 이름이 하나님께서도 계속 그 이름으로 부르라고 영원한 이름으로 보기엔 조금 좀 어색하고 안 맞다고 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정말 진정 영의 아버지, 진정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딱 지어주신 이름으로 영원히 불릴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예 성경에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3장 12절에서도요. 나의 새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 이란 말로 이미 언급하신 적도 있었고 말입니다. 나의 새 이름. 그때도 일곱 교회 가운데서도 나왔었어요. 또 다른 절에서 나의 새 이름.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리스도밖에 아는 자가 없다. 당신밖에 새 이름.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건 또 종말과 구원으로 나아갈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다음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피 뿌렸다라는 건 더 정확히 피에 잠갔다, 피에 적셨다 이겁니다. 그냥 뿌린 것 같이 아니라 푹 잠겨진, 적셔진 이겁니다. 피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여기서도 이름은 그냥 이름이라는 자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불리더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심판의 문맥에서 볼 때에 이 뿌려졌다, 적셔졌다 하는 건데 그냥 뿌려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약에 피 뿌리는 제사처럼도 연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가 쉽게 하죠, 흔히. 근데 여기서는 문맥상 지금 심판하심으로 적셔진 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판하심으로 적셔진 옷. 여기 심판의 문맥으로 봤을 때는 좀 이따가 나오지만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때 막 옷이 막 적셔지고 했던 것이 전에도 나왔고 오늘도 또 포도주 틀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심판의 분위기 속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피가 튀어서 적셔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라고 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은 아주 너무 잘 알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보여지듯이 그리스도가 말씀 되심을 보여주는데, 다만 여기서는 그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왔다기보다도 그 말씀으로, 말씀이 좀 있다가 입에 나오는 검도 되고, 그 말씀 기준으로 또 심판하시는 것도 될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문맥상에는 우리가 대충 이렇게 볼 때는 모르지만 그 앞에서 막 쫙 심판해 버리기로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땐 그 느낌이 더 느껴지겠죠. 네? 어쨌든 그걸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심판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다음 14절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하는데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근데 여기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는 예수님의 재림 때 천사들과 함께 오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쫙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때에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보여졌듯이, 17장 14절에서 보여졌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성도들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성도들, 천사들도 있지만 거기 성도들도 있는, 여기 또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신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가 받은 이 깨끗한 세마포, 여기서도 성도들의 느낌이 또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이들도 백마를 타고 또 따르게 됩니다. 천사들도 될 수 있겠고 성도들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다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들로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태복음이나 이런 걸 배경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요한계시록까지 또 보았을 때는 거기에 또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또한요, 심판을 위한 것이고 말입니다. 군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군대는 전쟁을 위한 것이고,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전쟁, 심판, 싸운다. 심판을, 예? 그거예요. 심판을 위한 겁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다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의 분위기가 계속 지금 느껴지고 있죠. 다음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검, 전에도 나왔지만 예리한 검이란 말입니다. 예리한 칼이 나오니 여기 입에서 말씀과 관련된 쪽이 쫙 칼이 나오는 거예요. 예리한 칼. 그것은 전에 1장 16절이나 2장 12절, 16절에 나왔던 그 모습으로서 예전에 나왔어요. 그 앞부분에서 다. 그 7교회 때도 나왔고요. 근데 칼같이 예리한 말씀으로 심판을 하실 것을 나타냈는데, 그때도 칼같이 예리한 말씀을 쫙 이제 이것으로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제 판단하시면서 심판하실 것. 아까 불꽃 같은 눈도 그런 거 꿰뚫어 보시면서 심판하실 것처럼, 또 그 자체가 무기로서의 심판의 역할도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도 이어서 그것으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만국을 치겠고, 만국이라는 건 더 정확히 민족들입니다. 민족들. 그 모든 세상 민족들을 치겠고라고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칼로 이렇게 무기로 삼는 경우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쫙 그냥 말씀으로 판단을 하셔서 그걸로 또 딱 이렇게 무기 삼아서 심판하시는 이 장면이 되겠죠. 또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은 전에도 나왔지만 쇠막대기입니다. 쇠막대기, 장은 막대기, 철장, 쇠막대기로 다스리며 라는 것도 전에 2장 27절 그 7교회 때 나왔던 모습으로 만국을 통치하며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고요.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통치하면서 쇠막대기로 심판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맹렬한 경노한 진노 둘 다 아주 그냥 격분하셨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두 번씩 나온 걸 보면 경노한 진노의 포도주틀이라는 전에 14장 19절 또 16장 19절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이 포도주틀을 밟는 심판을 하실 것을 다시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틀을 확 밟으면서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경노.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이제 막 철장으로도 쇠막대기로 다스리고 이렇게 포도주틀로도 심판하시고, 다음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그 널쩍다리입니다. 원래 허벅다리, 원래 정확히는 그 옷과 허벅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이게 쫙 이 옷과 함께 다리 쪽으로 이렇게 이름이 쫙 크게 쓰여져서 그런지 쫙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나 보죠. 옷과 옷 위와 함께 가운데 쪽에.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며 다시 여기 이름이 또 나오되, 이제는 다시 17장 14절에도 어린 양의 호칭으로 나왔던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이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심도 보여주며,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임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때와 같이 다시 성도들과 함께 전쟁할 것을 예표합니다. 그때 17장 14절에서도 그 말이 나오면서 그때 이 바로 성도들과 함께 전쟁할 것이 그때 나왔던 말이죠. 그때 여기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면서 그 이름 이면에는 그러한 자로서 전쟁,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저 적들과 전쟁할 것, 저들과 전쟁할 어떤 대상들과, 이것을 예표해주는 차원의 이 이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요, 전쟁까지 하나님이시면서 17장 14절 보면은 그 분위기가 딱 보여집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단락이 되는 여기 17절부터 21절에서는 바로 그 전쟁의 모습이 나오면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딱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 이름 다음에 17장 14절에서도 그 전쟁이랑 엮여서 그 이름이 나왔다면, 여기서 바로 이것 다음에 전쟁이 바로 이어집니다. 딱 맞아 떨어지죠. 하나하나 보면 요한계시록도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다 문맥이 있고 다 이렇지 막 중구난방식으로 아무거나 막 혼란스럽게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가 그랬어요. 신약 성경이.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발견을 못하고 넘어가고 했던 것이지. 뭐 모르고 뭐 딴 얘기하는 쪽으로 가고 뭐 이단이 사용하고 뭐 짤데기 없는데 사용되고 하는 것이지.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거. 네? 이렇게 다 이루어졌지 뭐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적어놓고 막 이게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막. 네? 물론 이제 이걸 적은 사람, 요한 사도 같은 경우도 뭐 환상을 보고 막 적었지만, 요한 사도 자체가 그걸 적으면서 스스로가 이걸 다 깨달으면서 적은 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뭐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기록한 기자라고 하죠. 저자보다는 기자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이들은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도 나왔지만 뭐 이 기록하는 역할. 그들이 10분 깨달을 수도 있고, 자신들도 적어놓고 깨달을 수도 있겠고, 자신들이 못 깨닫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자인데도. 저자는 하나님이니까. 그것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자가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어떤 의도적으로 이걸 적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도 깨달으면서 이렇게 적어서 이런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막 적었는데 자기도 못 깨닫고 적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아예 못 깨닫는 건 아니죠. 기자가 돼갖고 영감을 받아서 적는데, 뭐 자기도 물론 깨달으면서 적고 있겠지만
완전히 또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그래서 이제 적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도 적어놓고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적었지만 다시금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더 깨달아갈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근데 어쨌든 그 통로를 통하여서 이 기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시고 있고 이러한 정확하게 이렇게 문맥이 맞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적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자 전쟁의 모습이 나오네. 이제 그래서 전쟁은 뭡니까? 심판 아까 연관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심판을 아주 직접 하시게 되는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실 쫙 묘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양새와 묘사가 쫙 16절까지는 11절부터 쭉 보여졌다면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전쟁을 하시면서 전쟁은 아까도 16절에서 마랑의 왕 만주의 주의 모습으로서 딱 전쟁이 예표되고 있었는데 딱 이어지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먼저 17, 18절은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결과를 먼저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말로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고 또 하나의 잔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심판과 관련된 잔치입니다. 아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구원과 관련된 잔치인데 이 승리의 결과, 이 그리스도가 이긴 결과로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심판 관련돼서.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그 결과를 먼저 보여줘요. 좀 이따 과정도 나옵니다만 먼저 17, 18절은 결과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해에 섰다라는 말은 뭐 해가 있는데 그 위에 섰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원래 원어상 햇빛 안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햇빛 안에 서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면 햇빛이 쫙 비추는데 거기 공중에 하늘에서 쫙 아른아른 거리게 천사가 쫙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정확히 해에 서 있으면 타버릴 수가 있겠고 그게 뭐 크기도 맞지도 않고요. 어쨌든 간에 햇빛 안에 쫙 빛나는 곳에 섰다라는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맞아 떨어지잖아요. 공중에 햇빛 있는 데서 공중 쪽으로 이제 쫙 새에게 말을 합니다.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라고 하고요. 여기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 오라는 거예요, 새들. 그 다음에 이어 18절로 넘어가서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 고기라는 것은 지금 살점들 다 죽어서 이제 먹히게 되는. 근데 이제 왕들, 장군들, 장사들, 그다음에 말들과 그 탄자들, 말들의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또 종들이나 그들이 자유한 자들도 있고 종들도 있었나 보죠. 아까 왕, 장군, 장사, 말탄자 뭐 이런 것들 자유한 자들의 종들이나 물론 대소하고 모든 자의 이 고기들을 이들의 고기를 이 살점들을 먹으라 하더라라고 이 새가 죽은 시체의 고기를 먹는 식으로 저들 왕 아까 나왔죠. 장군, 장사, 말탄자들 이게 다 저들의 패배와 함께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먼저 전쟁의 결과예요. 고기를 먹으라. 그리고 이때 18절에 그 패배하여 심판받는 대상들은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18절 지금 여기 고기 나왔던 대상들 고기 먹으라고. 왕, 장군, 장사, 말탄자들 이들은 전에 여섯째 인의 재앙이 나오는 6장 15절에서도 아주 이와 비슷하게 나오면서 여섯째 인 재앙인가 저 6장 여섯째 인 재앙 뭐죠? 되게 중요했지 않았습니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근본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여섯째 인의 재앙의 모습입니다. 뭐죠? 천지와 천체의 변화,
한쪽은, 또 한쪽은 땅의 족속들의 통곡. 이것이 일곱 나팔지향, 일곱 대접지향의 모습과 그대로 이제 확장의 모습으로 보여졌지 않습니까? 그 여섯째 인입니다. 그 여섯째 인. 그 여섯째 인. 되게 중요한 재앙이었죠, 여섯째 인은. 그 재앙이 나온 6장 15절에서 이들, 왕, 장군, 장사, 이런 것과 아주 비슷하게 나오면서요, 그 대상들이 그때. 그래서 그때 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들에서, 6장 15절 그 다음 절들에서 통곡의 모습이 보여지며, 통곡에 해당하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들이 통곡하는 쪽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징조 중 하나인 땅의 족속들의 통곡에 해당하는 모습이 보여졌던 것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징조 중 하나인 땅의 족속들의 통곡, 또 하나는 천지와 천체의 변화, 땅의 족속들의 통곡에 해당하는 모습이 보여졌던 것인데, 여기서는 이들이 지난주 이 바벨론의 멸망, 18장에서요,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해했던 세 부류인, 아까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했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세 부류. 바로 누굽니까? 왕들, 상인들, 선원들. 그들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이 또 지금 여기 왕들부터 해서 장군, 장사들, 말탄자들, 그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 애통이 이제 일곱 대접 재앙에서의 땅의 족속들의 통곡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면요. 여기서 보았을 때에, 그들이 이제 전쟁하다가 이제 패배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때 애통했던 것이 바로, 땅의 족속들의 통곡에 해당하겠구나.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서 물론 애통을 했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최종적인 심판에서의 그런 애통이었단 말이죠. 그게 통곡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 그것이라면 그 이후 그들이 이와 같이 전쟁을 하면서 죽임당하여서 그 시체가 먹히는 이러한 멸망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족속들의 통곡, 일곱 나팔지향 때도 보여졌고, 근데 일곱 대접지향 때는요, 이 지난주 그 애통의 모습들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들이 그 이후에 또 여기서 시체가 먹히는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것까지 여기서는 더 보여주는 차원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대접지향에서는. 그리고 이제 땅의 족속들의 통곡에 해당하는 부분도 완전히 이제 종말을 맞게 되고 있는 모습이죠.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여섯째 인의 재앙에서 보여진 그것이 이제 이쪽이 완전히 이제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이 땅의 족속들의 종말, 통곡도 이제 다 끝나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때,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의 종말 때 있을 징조의 말씀을 결국엔 풀어준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그것에 해당하는 정도의 모습, 또 그 결과까지 멸망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19절부터 21절에서는 이들과 지금 아까 왕들, 장군들, 장자들, 지난주 왕, 상인, 선원들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 이들과 그리스도와 그 군대들의 전쟁 과정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과정적으로 갑니다. 아까 결과를 먼저 17, 18절은 보여줬고, 왜 이렇게 죽임, 멸망당하는 되었을까 했을 때 과정은 여기서부터 보여줘요. 19절부터 21절에서. 그래서 보여지게 되는데, 이 전쟁은 전에 16장 14절부터 16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에 의해 미혹된 왕들과의 이 재림 때에 있을 전쟁으로 보여진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또 그들에 의해서 미혹된 왕들이 있어요. 왕들과의 재림 때에 있을 전쟁으로 그때 나왔었거든요. 16장 14절부터 16절에서 그것으로 보여진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고요. 아마겟돈 전쟁. 그때
아마겟돈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그것에 모여서 이렇게 전쟁할 것이다. 모으더라, 왕들을 모으더라. 근데 그때 왕들만 나왔지만 그때 구체적으로 이러한 뭡니까? 여기 장군들, 장사들, 예? 지난 그 짐승의 열불에 해당하는 자들, 뭐 지도자들, 왕들, 예? 나라는 없지만 그 왕들과 같은 지도자들, 뭐 이들이 여기 장군들, 장사들에 해당할 수도 있겠고, 뭐 다 왕들로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왕들로만 얘기를 되었었지만 그걸 더 풀어서 이렇게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인데, 어쨌든 그때도 벌써 재림 때 있을 전쟁, 그들과, 예?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그때 그들이 주축이 돼서 이 왕들까지 모아서 같이 재림 때 있을 전쟁, 그리스도와의 전쟁이죠. 그때 16장 14절부터 16절에서 보여졌는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여졌단 말이죠. 아마겟돈, 흔히 우리가 일명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 전쟁이었는데, 그것이라는 것이 이제 그것이 될 것이고요. 그것이 또 17장 14절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 양과의 전쟁으로 그때는 또 나왔습니다. 이들이 전쟁할 것. 그것도 그들이 또 패배할 것임도 거기서 보여줬던 것이었고, 그래서 여기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땅의 임금들, 예? 또 그 군대들, 그들의 군대들 했는데, 어쨌든 땅의 임금들, 군대들이 아까 뭐 장군들, 장사들, 말탄자들, 이게 다 되겠죠? 이런 자들. 근데 여기 짐승이 나왔어요. 짐승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짐승이 또 등장한 게 아니라 그것과 연관하기 때문에 거기선 다 짐승이 나왔었습니다. 16장 14절, 17장 14절 쪽에 다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오면서 함께할 왕들과 그들과 함께할 왕들과 군대들 쪽이었는데, 여기 이제 짐승이 그래서 나오잖아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그때와 연관이 돼서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자와, 말탄자는 누굽니까? 여기서의 말탄자, 아까 앞부분에 나왔던 10말탄, 100말탄자, 바로 그리스도죠. 말탄자가 뭐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탄자는 누굴까 막 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나왔던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그리스도도 군대들이 있어요. 아까 나왔죠. 천사들의 성도들이 더 주가 돼 보이고, 천사들도 함께 할 군대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군대들이 있고, 이 짐승과 왕들과 군대들, 짐승과 군대들입니다. 짐승과 왕들, 이 전쟁,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라는 말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때 16장, 17장, 둘 다 14절 쪽인데, 거기서 보여줬던 아마겟돈 전쟁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지금 19절에 이 말이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어서 20절은 그 결과, 저들이 패배하는 모습으로서, 일단, 패배하는 모습도 여기서 이제 보여지죠? 그 결과까지도 이제 아까 앞부분에 17, 18절에서 먼저 잠깐 보여줬지만, 그것은 왕들 쪽, 그 군대들 쪽에 해당하는, 그다음에 이제는 더 확장해서 뭡니까? 거기 일단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라며,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는 이 둘,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그것도 짐승, 둘 다 짐승으로 우리 전에 나왔었죠. 두 짐승, 바다 짐승, 땅 짐승.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고, 이후에 계속 짐승으로 불려왔던 여기서도 짐승으로 불리는 그가 바로 그 바다 짐승이고,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가 직접 나오고 있고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어쨌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데,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는 자들이 잡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또 거짓 선지자는 이 16장 이후에, 16장 아까 14절부터 바로 13절 거기에 딱 이후에 오랜만에 언급이 되어서 오랜만에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거짓 선지자를 여기서 이어서 그 설명을 해주기를 이는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도 받고 막 666 뭐 이런 거 해서 뭐 그 또 우상까지 짐승의 우상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에 경배했던 그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거짓 선지자가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여기 그대로 다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적으로 미혹을 했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또 표도 받고 짐승의 표도 받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도 됐고 이 의미도 됩니다. 먼저 받은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해 한 것이 아니라 이 미혹을 해서 그렇게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미 안 상태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반대식으로 보여지는데 미혹을 해서 짐승에 경배하게 했던 자 이걸로 보는 게 원래는 다 정확합니다만 어쨌든 거짓 선지자는 그 역할을 했던 자라는 것이 오랜만에 여기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런지 더 설명을 해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키다가 잡히고 잡혔다 패배하는 모습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둘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죄로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도 이제 뭐 매 시대마다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있고요. 또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결국에는 뭐 개인적으로도 이런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정말 말세 지말에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이 둘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둘이 산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유황불이라는 건 유황으로 불붙는 못, 유황불못 유황으로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라며 그 둘의 지옥 심판을 말합니다. 유황불 붙는 못, 불못 뭐 우리 잘 아는 그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대표적인 묘사 그 지옥 심판을 말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끝까지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대적을 하고 그리스도와 전쟁하다가 결국은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일 수도 있겠고 종말 때에 또 이제 다 진정 또 이와 같은 세력들과 함께 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 하는데 어쨌든 지옥 심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 심판. 다음 마지막 21절은 그 나머지는 이라며 이제 앞서 18절에 언급된 17, 18절 거기에 18절에 언급된 대상들이자 아까 나왔죠. 왕들, 뭐 장사들, 장군들 뭐 이런들 그 대상들이자 또 19절에 아까 19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로 언급된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그게 그 나머지가 되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빼면은 그 나머지가 그들입니다. 그 군대들 쪽, 왕들과 군대들 쪽 그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 말탄 자는 그리스도, 아까도 나왔지만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 칼로 죽음에 그걸로 아까 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걸로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라며 앞서 17, 18절에 묘사된 결과, 그죠? 를 더 자세히 보여주어서 그 고기, 아까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이 17, 18절에 먼저 나왔습니다만 새가 근데 그 결과를 더 자세히 보여주어서 13, 15절과 같이 입의 검으로 아까 13절과 15절에 그리스도의 입의 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죽고 그래서 심판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게 시체가 고기가 먹힘을 당했는지가 검에 의해서 입의 검에 의해서 그것이 아까 주된 무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다 죽였다. 아까와 다 이어지는 심판의 모습
묘사됐던 모습과 이 심판하신 모습이 다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죽었고, 어쨌든 전쟁을 일으켜서 이들은 패배했고, 짐승에서 적그리스도 나머지 군대들, 왕과 군대들 다 심판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보여진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이제 일곱째 나팔 이후에 보여져야 할 심판과 구원 중에서 구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는 이 첫 본문으로서 일곱 대접재앙이 심판적이었다면 그 이후 16장부터 18장까지가 일곱 대접재앙인데 그 이후 이번엔 구원 쪽이죠. 그 전에는 일곱 나팔이 되고 마지막 나팔 불려지고 심판인데 구원인데 16장부터 18장은 심판, 19장 이후에는 구원인데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본문으로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아직 심판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들과 천사들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으로의 전환되는 이런 찬양이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구원 다 찬양을 하되 구원적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찬양이 나오면서 그 찬양하는 이유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와서 세마포를 주셔서 그 아내된 자들에게 또 그 잔치에 청함을 입어서 구원을 주신 사실 때문임이 보여지며 그러니까 그 아내된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또 그 청함받는 자격은 그 청함받는 아내가 될 자격은 그 세마포가 의미하고 있었듯이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 때문임을 보이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믿음에 따른 행함 때문임을 보이므로 다시 이 요한계시록 막바지에 그동안의 핵심,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그 믿음에 따른 행함, 그 신앙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 구원과 관련된 이 자리 가운데 와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는 모습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되는 그러한 모습과 함께 아직 재앙들에 의해 심판받지 않은 대상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서 먼저 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서 불꽃 같은 눈, 피 적신 옷, 하나님 말씀이란 이름, 하늘에 있는 군대들, 또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철장, 쇠막대기, 또 포도주 틀,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호칭 등이 이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었고요. 심판하실 그 모습이 되는 것임을 나타내었고, 다음 일명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서 먼저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말로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결과를 이 새가 죽은 시체를 먹는 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새가 시체를 먹는 그 하나님의 큰 잔치로 먼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의 결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결과를. 그 다음에 그 심판받는 대상들은 그때 그 심판받는 대상들은 일곱 대접 재앙에서의 땅의 족속들의 통곡에 해당하는 것이고 땅의 족속들이 그 이후 그같이 죽임당하여서 시체가 먹힘당하는 그러한 멸망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고요. 결국엔 다 지옥에 가는 심판이긴 하지만 말이죠. 다음, 그 전쟁의 과정으로서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했을 때에 그 전쟁의 과정을 보여주기를 그래서 전쟁의 과정으로 저들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선 우두머리격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잡힘과 지옥 심판을 보여주었고요. 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히게 돼서 지옥으로 가는 지옥 심판을 보여주었고, 이어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라는 땅의 족속들은 그리스도의 입의 검으로 이렇게 죽고 심판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입에 검으로 다 또 죽어서 심판받는 장면, 전쟁으로. 자, 이를 볼 때 오늘은 이제 구원이 주된 흐름이 되는 가운데 이 심판도 보여지고 있었던 것으로서 이 구원 쪽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중심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었으며 그때 미혹의 주범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또 미혹에 넘어갔던 자들의 심판과 멸망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미혹한 자들, 주범 누구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 미혹에 넘어간 자들. 그들은 이제 나머지 군대들에 해당하는 왕들과 이의 자들이 다 이제 심판과 멸망을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심판에서는 또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신 종말과 재림 때 있을 징조 중 이 땅의 족속들의 통곡의 그 결말도 그 지옥 심판과 멸망임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땅의 족속들의 통곡, 땅의 족속들은 통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옥 심판이죠. 멸망받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에 따른 행함 내지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이 막바지에 강조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것, 이건 나머지 이제 그 사람들의 심판이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구원이고 우리에게 또 요구되고 있는 건 믿음에 따른 행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으로 나아가지 말고 이러한 심판은 뭐예요? 오늘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들어가지 말고 그걸 받는 자에 들어가지 말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라라는 것이죠. 쉽게 말을 하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떻게 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 보임으로,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큰 잔치, 심판의 큰 잔치가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로 아주 강하게, 아주 또 중요성을 확인까지 해주시면서 아까 강조하고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이 믿음에 따른 행함을 늘 잘 보여 나아감으로 이것이 얼마나 강조가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금 우리는 이것을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면서 이 모습에 과연 있는가?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할 때 이 믿음을 점검하고 확증해 보라는 것이죠. 아는데요. 아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쫓아가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나왔고 또 나오고 있고 얼마나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대로 더욱더 자신을 정말 살피면서 잘 보이고 잘 확증하고 잘 이어가심으로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심판을 피해 하나님의 큰 잔치로 인한 그런 잔치가 보여지는 그런 심판을 피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그런 구원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